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라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왜 이게 우리에게는 남 얘기처럼 보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걸려있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지난번에는 나타내시옵소서 개혁이었다면 이번에는 부흥입니다. 사실 원래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주된 테마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가 원래 테마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말을 쓰려고 하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누구한테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단어 하나에도 걸리고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말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보고 부흥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 이 단어를 쓰려니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감사한 게요. 제가 바깥에 나가면 요즘 너무 감사한 일이 대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잘하고 있다면서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 말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뭐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시니까 저를 보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소문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제 마음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소문이 날 만큼 그게 응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을 지난번 우리 청년들 모이는 삼야다락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작년에 목사님 이 단어 썼으면 좀 놀렸을 텐데 올해는 이 말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이 기대가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고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본 영상에 제가 저런 렘넌트가 저런 중직자가 없다라고 핑계대고 원망할 게 아니고요. 다른 게 뭐죠?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는 겁니다. 헌금을 얼만큼 했다 그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에게 딱 약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서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서울 사람 아니라서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조금 다르다고 저를 서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서울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경상도는 저기 일단 가면 한번 이렇게 접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베풀고 한번 기다려주고 한번 우리가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당연히 그 길로 갔으니까 한번 빼는 거죠. 아 저는 잘 못해요 하는데 잘한다고 나왔는데 영 힘도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잘한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네들은 피하라는 문화.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하니까 이렇게 몇 명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는 아시죠? 가면 서로 밥 먹고 나면 누가 계산하겠다고 막 하죠.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하고 다음에 너네 사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 갈 때마다 첫 모임에는 다 제가 밥을 샀어요. 돈도 없지만. 근데 문제는요 더 황당한 게 뭐냐? 제가 밥 샀는데 다음번 그 모임에 가면 제가 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사. 저 모임 가도 안 사. 이게 뭐지? 한 바퀴 다 돌고 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 하면 그게 경상도 문화에서 오는 내가 한번 사면 저쪽에서 사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열받으니까 계산을 분명히 다 했는데 안 되니까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안 사냐 그랬더니 그때는 네가 사준다고 그래서 사준 거고 나는 내가 사준다고 말한 적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방 애들이 서울 가면 일단 코 한번 베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시작하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약점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는 뒤에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괜찮아가 아니고 한 번 샀기 때문에 다음에 사주겠자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오면 되는데 항상 우리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의 약점이요, 쪼잔해져요. 한 번 했으면 네가 한 번 해줘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해줘? 이것 봐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다 하고 있어요. 차라리 한 번 사줘. 야, 뒤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 네가 살 차례야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말 들으면 여러분하고 비슷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도받아가는 과정 속에 제게 하나님이 조금 포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저 영적인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그릇이 작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는 뭐냐? 영향받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이 부장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왔더니 밥 살 일이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와봤더니 밥 사는 자리에 가면, 아까 얘기했죠, 저희 동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셔서 어디 가면은 일단 없어도 집에 가서 욕 먹어도 일단 오늘 내가 밥 한번 사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주려고 하잖아요. 윗동네 갔더니 안 사주네, 아무도. 서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새신자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오니까 밥 살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밥 사야 되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이 산다고 안 하면 내가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더라고요. 물론 좀 집은 좀 성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아예 저렇게 마음 먹고 살아버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대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얻어먹으니까 제 입장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장로님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사세요 하고 또 쉽게 또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경상 뭐 우리랑 동네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요, 이 영적인 개인의 응답을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계속 걸려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는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뭐하냐? 현장에서 다 주저하고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전에 그 랩런트가 여러분 공대 나와서 저는 자동차 디자인과를 갔다라고 하니까 제 머리는 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공대라 그러면 선밖에 몰라요. 이걸 그림을 그린다? 기질로 말하면 안 맞는 건데 그 친구가 그걸 꿈을 꿨네. 그리고요, 그걸 놓고 제일 좋은 학교를 가자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2천만 원 하는 학비가 있네. 저는요, 그 친구가 그걸 놓고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적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같으면 포기했어요. 이 계산해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맨날 가성비 따지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매번 주저하고 매번 걸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의 생각이요, 딱 작아요. 제가 대학 때 다닐 때 들었던 말로는요, 여러분 치약 뚜껑에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치약 뚜껑만큼밖에 안 담겨요. 우리 합숙 가시면 목사님 하시는 말은 맨날 그 우리 찍어 먹는 종지, 그래 갖다 놓으면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만큼밖에 안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상황과 현실 속에 딱 막혀가지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많은 응원들 중에 감사한 거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소망이 보여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사셨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영향권 속에서 잡혀서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니까 내 믿음도 떨어져요. 내 믿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응답도 안 와요. 이 굴레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면서도요, 어떤 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카톡이라는 거 생기면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제 프로필, 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저희 집 애들은 아빠 제발 좀 바꿔보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요 그 단어가 제가 아마 평생 제가 붙잡고 가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 첫 번째예요. 다른 말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밖에 안 됐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얘기하시죠? 세계복음화를 꿈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평교회에 와서 유목사님 매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는 교회는 12평이지만 내 현장은 영도 전체와 나는 세계다라고 하고 뛰셨습니다. 우리의 그릇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100여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전 세계를 놓고 237개 나라를 놓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다 주셨는데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 되는 것에, 어려운 것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우리의 한계인가 보다, 그냥 우리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자체가 틀린 거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확인하고 난 뒤부터 제게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관계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하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표현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뭐하냐? 그래서가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왜 어렵냐? 안 믿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은평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오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저 위쪽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를 보고 잘하고 있냐, 뭐 잘 지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앓는 소리를 좀 하거든요. 또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아. 이제 어디 가서 다 잘하고 있어 이러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앓는 소리를 하면 다들 19명이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될 거니까 힘내, 뭐 이런 얘기 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분도 그냥 하는 말이고 저도 그냥 하는 말로 들려요. 근데 이번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툭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툭 건드렸더니, 잘 지내고 있어 했더니, 아유 힘들어요, 그 담임 되는 거 안 쉬워요,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부교육자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툭에 저도 맨날 이거 하라고 하면서도 저도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 생각이 문제네. 왜냐, 네 생각 속에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네 생각 속에 어른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라고 탁 찌르시는데요, 제 순간 아차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딱 젖달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네 생각이 문제야. 저는 어떤 면에서 저한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줬던 99명의 목사님들 말고 그 한 분 얘기가 제게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뭐 하는 거냐, 제 스스로 안 걸리려고 믿음 싸움합니다. 은평교회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오늘 부흥을 얘기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후대에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경제에,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음 싸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안 되는데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은 잘 돼요. 그럼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너도 잘 될 거야 얘기하면 짜증나요. 승질나요. 네가 되니까 지금 나한테 뭐라 하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요, 뭐하냐? 인간관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냥. 왜 말해줘도 상처받을 거니까. 위로해도 뭐라 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냥 그냥 이렇게 안 건드려 주는 게 저한테는 응답이 되는 거죠. 아마 저랑 조금 개인적으로 대화하신 분들은 제가 와서 처음에 물었던 몇 가지 중에 요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랑 포럼하시고 누구랑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만약 지금 교회 일을 하실 때 가장 우리 집사님을 가장 우리 청년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은주가 이 앞에 있으니까 좀 편해서 좀 얘기합니다.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랑 가장 친하게 포럼하는 사람 누구야? 만약에 지금 내가 뭔가 일을 프로젝트를 하나 주면 너를 도와서 일해줄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은 사람들의 19이 뭐라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소통하고 시고 바깥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란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너무 아프게 찌릅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 영적인 것부터 바꾸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안 된다는 것도 불신앙이고 된다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수준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은 뭐냐?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그릇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믿음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매일 확인하세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놓쳤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잃었구나. 문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되어지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요, 지금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상처도, 또 우리에게 있는 심지어 성공까지도 전부 다 복음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저는 저희 은평교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러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웬만한 뭐 이건 문제도 안 될 만큼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은평교회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내일 원단 메시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중지자 대학원에서 다락방 30년 영상 이렇게 한 게 있어요. 한 30분짜리 좀 길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쳐다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쭉 얘기하는데 역사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냐?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오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약하다? 맞아요. 그래서 굴곡도 있고 그래서 대단 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은 제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대구 수준 아닌 거다. 우리는 세계를 살릴 글로벌한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꾸 기준을 옆에다 두지 마시고, 우리 지난번 저는 그 동생 결혼할 때 목사님 너무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은 아내랑 상의해라.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그동안 나랑 똑같다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여러분 보고 너 변했다라고 얘기하면 아, 잘하고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 남다른 응답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기 유 목사님 요즘 노바디라고 표현하시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동네 기질이 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우리 속은 너무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불붙듯이 부으시겠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거 생기는데요. 제일 큰 응답이 뭐냐? 갈등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요. 핑계가 없어지게 하세요. 이 일을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개혁을 시작했다면 이제는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거 아무리 와봐야 나를 자꾸 흔들리게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서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 요단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평생 갈등하고 평생 핑계대고 살았거든요. 평생 그래서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이 일들을 자꾸 하나님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핑계 없는 인생, 갈등 없는 불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여러분 언약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개인이 영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적으로요. 예배의 부흥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예배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힘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힘이 생깁니까? 우리 거수 한번 해볼까요? 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야 힘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려야 힘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예배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와야지. 가서 끌고 와야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모든 포커스들을 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일주일 내내 지쳐 있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고요. 예배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힘을 못 내는 거고요. 이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냐? 구역장님들이, 사역자분들이 가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숫자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저를 살려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목회자한테 예배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가 저를 살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게 예배가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준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이라는 걸 하면서요 조금 약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예배라는 것보다 뭐에 더 강하냐 하면 평상시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보다 평상시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자꾸 힘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상 움직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예배도 같이 흐름이 다 죽어버렸어요. 작년 2018년도 한 해 동안 사실 은평교회 좋은 전통이었던 월요 사역자 모임을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요. 월요 사역자 하는 그 시간에 그것에 오고 싶어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못 오세요. 그래서 제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월요 사역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평상시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월요일 사역자 모임을 없애고 예배 시간으로 바꾸려고 제가 그걸 없앴던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많은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게요, 우리는 예배는 놓치고 자꾸 다른 시간에 뭔가를 받으려고 막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죠? 애가 밥 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다음 밥 되기 전까지 배고프다고 뭐 하죠? 간식 먹어요. 간식 먹으면 또 밥 시간 되면 뭐 하죠? 배부르다고 밥맛 없다고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패턴 없애려면 제일 좋은 게 뭐죠? 간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지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게 본부에서 나오는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를 계속 보다가 제가 지난주에는 세가족 메시지 1강을 봤습니다. 집회 때 주시는 말씀들에 조금 이렇게 그만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일 메시지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집회 메시지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배 때 보는 메시지 하나도 좀 사실은 신중하게 좀 고르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서울에 있을 때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본인들 교회 사역 잘한다고 한번 구경 오래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몇 박 며칠 교회에다 허락받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울산을 갔더니 이 말 참 조심스러운데 별로 선해 보이는 게 없는데 되게 자부심 가지고 우리 보고 뭐래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 딱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 만약에 한 100명이라고 치면 집회 따라다닐 수 있는 분이요 손가락에 꼽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못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막상 가보니까 애기 키우는 엄마들, 직장 있는 엄마들이 못 다녀요. 울산에서 가려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냐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이는 지교회에서 첫째 주에는 전도제자, 둘째 주에는 70인, 셋째 주에는 미션홈 이래가지고 본부에서 돌아가는 메시지를 자기들끼리 모여가 개인으로 보라면 못 보니까 이걸 보는 흐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 교회가 흐름을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내년에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흐름들을 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의 1강만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1강 보고 그 다음 게 궁금하다 그러시면 그거는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집회를 가야만 그런 흐름을 타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좀 집중하는 응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금 부탁이 있다면요, 공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다락방 필요하고 사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얻을 수 있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내가 힘얻는 장소가 예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일부터 여러분들의 결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도 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원래 노 목사님이 순서인데 노 목사님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막 목에 헐고 막 이렇게 터지고 막 너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쉬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육자 아프면 큰일 나요. 제가 뭐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오늘 쉬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내일 차량 운행도 좀 안 하고 좀 쉬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보면 저희 안에 딱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요. 주일 오후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전은 좀 덜한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혹시 들어오는 체크 시간 할 수 있는 걸 1년치를 드리면 내가 예배에 오는 4시간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저 찬양인도 하신 장로님 더 잘하실 겁니다. 땡 시작했을 때 앉아 계시는 것보다 5분 지나면 우 들어오셔요. 그리고 수예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되면은 정말 이게 시작해도 될까 싶을 만큼 한 서너 분, 한 대여섯 분 앉아 계시다가 끝날 때 돼서 끝나고 뒤가 서 있으면요, 여러분 안 나오세요. 아쉬운지 예배 은혜가 너무 좋으셨는지
이게 그 여운 때문에 뒤에서 너무 안 나오시는데요. 우리 그냥 갈까요? 뭐 이렇게 넘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약간씩 딜레이 되는 우리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페이퍼를 한 장짜리를 반만 하고 반 빈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메시지 노트 하라고 드린 건데 저희 안에 보니까 아직 노트가 없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제가 대학생으로 지내면서요, 노트부터 쳐보고 쓰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한 장짜리 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 다 해보고 지금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노트로 돌아갔어요. 뭐 태블릿도 써보고 뭐 노트북도 써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급하게 뭐 보고 빼고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뭔 얘기를 드리냐 하면, 메모하시는 분들 그 종이 어디 갖다 놓으십니까? 저랑 같이 아마 핵심 다녀보시거나 집회 다녀보시면 알 텐데, 제가 여러분이 이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조심스럽지만 오늘 제가 예배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핵심 가면 우리 페이퍼 나눠주잖아요. 저는 페이퍼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페이퍼는 어디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이퍼는 그냥 옆에 펴놓고 노트에 다 받아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보고 싶을 때 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드립니다. 없으신 분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노트 그 정도에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하나씩,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노트를 작성하셔서 거기다가 모든 메시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기록하는 게 내게 굉장히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메시지들을, 여러분 갑자기 포럼 시키면 어려우시죠? 왜 그러냐 하면,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 메시지 밑에다가 한 줄씩 쓰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포럼을요. 그럼 나중에 그 얘기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게 제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예전에 와봤더니 원로 목사님은 새벽에 켜놓으셨어요. 그래서 히터를 트니까 9시 예배 오는 랩런트들은요, 추워서 달달달 떨다가 한 11시쯤 되면 좀 따뜻해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생각을 바꿨어요. 랩런트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데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래서 제가 밤에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좀 뭐라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서 막 뭐라 하세요. 저는 9시에 오는 친구들이 춥지 않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제가 예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맞다면,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이 세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예배 전에는 무조건 30분 전에 와라.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내를 보시거나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부탁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와서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저는 재직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이 일에 나중에 제가 그 예배부하고 조금 따로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시스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은하 권사님이 지난번 눈 오는 날 들어오시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전달을 받고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건 나이 많으신 분 중에 누가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안 다치시는 상황이고, 또 우리 권사님 본인도 새 가족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셔서, 또 그리고는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바로 당일날 뭐 그냥 잠깐 검사하고 퇴원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께 조금 얘기를 드립니다. 시스템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날 눈이 와서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넘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감사한데, 문제는 다음 눈 올 때는요, 누가 움직일까요? 또 한 사람 넘어지면 그때 막 가가지고 이렇게 또 메꾸고 또 해야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시스템이 일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감상한 여러분들은 좋은 의미의 진짜 세계보험할 체질이세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담으려고 생각하면 진짜 비 오는 날은 누가 이렇게 앞에 카페트도 깔리고 또 뭐 양동이도 깔리고 우산꽂이도 꼽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일은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없을 때는 아무도 해야 될 줄은 모르는 일이 생기니까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저 에어컨 아니면 우리 뭐죠? 보일러, 불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통제권을 가진 책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덥다고 켜고 춥다고 끄고 누가 와서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이러면 죄송하진 얘기지만 제일 정신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도 압니다. 거기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뭔 얘기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바탕으로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 은혜 받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여기에 성도들이 와서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와서 제일 편안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저기 좀 죄송한 건 저희 로비가 너무 추워요. 여름엔 너무 덥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앞에 계신 안내하시는 분이 달달 떨고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기다 히터를 넣어야 되나 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일 편안할 수 있도록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시스템과 고민들, 거기에 시설들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 부흥. 여러분 개인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전달되면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현장에 힘이 없냐? 예배가 응답이 되면 이 응답이 내가 가 있는 현장으로 가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놓쳐버리고 여기서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 관심이 뭘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은 사람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장 부흥의 가장 키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면 되죠? 말씀을 붙잡고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학업도 산업도 하나님 후대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중요한 계획,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대요. 지금 우리는 30년 뒤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다. 30년 뒤에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살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도 제 나이를 보니까 30년 뒤에는 저는 은퇴할 거예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교회가 탄력받아서 막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더 말하면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30년 뒤에는 제가 앞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CBDIP로 잡아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계획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도울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락방할 우리 계획을 잡는 겁니다. 저에게 온 세 가족이 학생 세 가족이요. 학교 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새로 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 왜? 선생님이 자기를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말씀 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선생님이 계신 교회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를 처음 보고 교회를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는 한 명도 안 놓치고 다락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야, 우리는 여사로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한 명도요 이 교회에 발붙였는데 복음 모르고 천국 가실 일이 없도록 우리는요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시면 되냐 하면 저 사람은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것 같네 라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하면 되냐, 그냥 전화 한번 하시고, 그리고요 이번 주 메시지 뭐 받았냐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차 한잔 마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나보다 좀 더 못하는 사람 찾으시면 여러분 그냥 말만 하면 다 되십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누가 연락 오면 나보다 못하고 생각하는 걸 이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만남을 가지고요 복음 전할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필요하다면 만남을 여실 거고요, 우리의 가정을 여실 거고, 우리의 직업을 여실 것이고, 우리의 지역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얘기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숫자의 의미 없습니다. 숫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에 한 현장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부모가 되는 순간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지가 하나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래서 꼭 얘기 드립니다. 한 현장에 대한 부분은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하세요. 난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들어야 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은혜를,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다락방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에 필요한 모든 경제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문화도 만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하면 되냐? 진짜로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 대구 지역 목사님, 젊은 목사님 몇 분이랑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당분간은 저를 대구 모임에 불러주지 마십시오. 어른 목사님 말고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똑같아지는 거 말고 하나님 이게 맞다면 제가 좀 해보고 제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 들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소신껏 좀 사역할 수 있게 조금만 놔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수 없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한 저기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계속 꿋꿋하게 이거 하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여기랑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안 맞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꽁시랑 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한 건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제가 의욕이 있다는 거니까 좀 못 봤다 해도 좀 보고 계셔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를 왜 하냐? 진짜 기도해 보고 싶어서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냥 교회는 적당히 가는 거야 이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이 시간을 따로 좀 가져보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 그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편하려고 목회자가 되거나 편하려고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10년 뒤가 되면 지금만큼 힘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직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한참 뛰다가 이거 아니네?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기 가라고 할까 봐 신중하게 한 번에 사실은 인도받아서 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진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망해가는 가운데 망해버렸어요. 그 망해가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복음 다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해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래서 4절에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불의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저 불의를 없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12절부터 얘기합니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지금 복음의 땅에 떨어지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어떻게 불신자 저 바벨론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칩니까? 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놓치고 있다고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 기획하십니까?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하박국이 3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한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이 뭐냐?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오늘 현실을 보고 못 견뎌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처음에는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불안으로 시작했던 그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부탁드립니다. 다 응답받아 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응답받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으면 괜히 그 자리에 오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힘을 받는 여러분만의 스케줄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기도입니다. 좀 빠른 사람, 좀 느린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 저렇게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응답이요. 사실 저는 감사한 게 원래 저희 교회에 제가 정리해 봤더니 총 14분, 14가정이 원래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제가 왔던 2016년, 17년, 18년을 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년 숫자는 그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등록한 숫자가 더 많지 않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왜 다르죠? 등록한 사람들이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새가족분들이 내년에는 집사님들이 되세요.
우리에게 다른 응답 뭐냐? 전도가 되어져 버리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제가 다른 표현을 좀 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성취할 거니까요. 여러분 한 해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내일부터 있을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 제목 기억나시죠? 우리 주보가 조금 오타가 났던데 우리 1강 메시지가 뭐죠? 예틀을 깨어야. 2강 메시지는요, 세틀을 갖추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그릇 준비만 하면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깨도 생겼습니다. 말씀 받고 난 뒤에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자체 메시지를 하면 어떨까?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 분명히 성령이 동일하시면 같은 흐름을 만들어 가실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함께 동력하고 세고모의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인생개혁, 교회개혁, 현장개혁의 문을 여시며 응답하시고 하나님 2019년 부흥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이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후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불안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미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이 일에 함께 갈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과 또 하나님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와 비밀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